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누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의 폐역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남한국과 북한국의 선민 모두의 타락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5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선민이 어떻게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우상 숭배로 인한 범죄가 타성화되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미 굳을 대로 굳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 이렇게 세 부류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들 각자에게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첫째 부류 제사장들은 본래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를 지닌 직분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며 재물을 착취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상류층들을 형성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여기며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리더로서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 번째, 왕족들은 왕궁에서 정치에 관여하던 왕족들과 모든 귀족들을 포함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사했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본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부류의 대상들은 북이스라엘 사회를 떠받들고 있던 리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쉐마와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동사들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듣는 것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에 있는 가축들을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불순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과 직결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과 방불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하였고 또 제사 가운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데도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륙제에 깊이 빠졌으며 음행하였고 더러워졌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 백성들이 빠지도록 허용하였던 것이죠. 5절부터 7절에서 남과 북의 선민 백성들의 모두의 타락과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남과 북 선민들의 동반 타락의 모습과 멸망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남유다의 죄악상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고 북이스라엘을 따라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죠.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부정적인 이 모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훈을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35년 정도 더 존속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남유다 역시 폐역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남과 북 선민들의 공통된 죄악의 본질로 바로 교만을 들고 계십니다. 이 교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게온으로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한 채 끝없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 자신을 높이는 영적 오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안락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만한 삶, 폐역적인 삶, 타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족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영으로 충만하며 교만한 태도를 통해서 각종 제약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본받는 유다의 멸망도 함께 예고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선민 파멸의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적국을 통하여 선민을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민이 급박하고 괴롭고 피할 길 없이 패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전 8세기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의 공격에 직면했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또 이 동맹에 남유다를 참여시키고자 하죠. 하지만 남유다는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북왕국 왕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분노를 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은 정죄의 화살과 심판의 칼날을 남유다로 옮기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쏟아 부어질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는 바로 무엇입니까? 개인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토지 가운데 세워둔 돌을 가리키는 것이죠. 단순히 돌로 땅 위에 세워둔 것은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얼마든지 이 경계표를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당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만약 이를 어길 시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율법의 말씀은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경계선을 옮기는 것은 실제로 경계선을 긋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경계선들, 즉 선과 악의 경계선과 참종교와 거짓 종교의 경계선과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들의 경계선을 제거했고 유다 백성들이 이로 말미암아 미혹에 빠져들게 했던 죄악을 행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북왕국과 남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또 교만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심판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예배의 삶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와 일상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며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혹시 교만함으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자격을 망각한 채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설교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라 목사님의 건강과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수술 후의 회복과 또 항암 치료로 오랜 세월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설교회가 교회 정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성과 이 과정을 잘 밟아감을 통해서 최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며 모든 송사에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승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